나무석가모니불.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그 부처님의 초전법륜의를 그 마음으로 기리기 위해서 그 참석하신 여기 계신 분들, 시유한 분들이고 공덕이 큽니다. 사실 평일이기 때문에 힘들까봐 오시란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그 법문으로도 안 했고. 근데 하나 실수한 게 있는 게, 마음속으로는 집에서라도 기리세요 이걸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유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금 아프리카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그 공덕이 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아프리카로는 안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지금 그 일반 생활하시면서 바쁘죠. 오늘 평일이니까 직장 다니실 수도 있고, 그 짬을 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그 초전법륜의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린다면은 그 공덕이 큽니다. 숲부터 얘기하죠. 통론을 먼저 얘기해야 좀 얘기가 쉽지요. 부처님 말씀은 사성제와 개정입니다. 보통 사성제와 팔종도 이러는데, 그 교리문답의 경에 있다시피 팔종도는 개정회에 속한다 했으니까 개정회가 더 그 크고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개정회다, 뭐 또는 팔종도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에센스입니다. 오늘 그 법을 처음 펼치신 날 오비구 다섯 스님에게 그걸 펼치신 겁니다. 부처님 법은 뭐냐? 그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얘기하셨습니다. 성스러운 네 가지 사성제, 그걸 옛날에 전생에 몰랐기 때문에 해탈 못했다. 2600년 전에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발견하고 닦으셨어요. 발명이 아니야. 아시죠? 여러 부처님들 다 그거 딱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셨다. 이 네 가지가 없었다면 나도 못 깨달았다 하시죠? 그렇게까지 제일 중요한 거다, 사성제. 그 안에 네 번째가 팔종도. 그게 개정회죠. 그래서 또 안고따라니까에 개정회를 몰라서 전에 못 깨달았다. 나도는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개정회를 깨달아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셨죠. 그러면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경전 내가 반푼이 안 봤어요. 다 안 봐서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반절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사성제와 개정에만 오직 그 명칭이 붙어요. 나머지 반도 안 봐도 뻔하지 뭐. 오직 사성제와 저 뒤에 끄떡끄떡 다 본 사람이 하고 있어 지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성제와 개정에 때문에 나도 깨달았다. 오직 그거니까 그게 에센스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먼저. 그리고 실천 닦으면 되는데, 사성제하고 개정에는 일반 종교랑 달라요. 분명히.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돼요. 여타 모든 종교랑 달라요. 보통 종교들은 다 똑같다, 뭐 궁극은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죠. 세간적으로 종래는 똑같다. 물론 얼마나 말은 좋지요. 그건 원융 회통하고 부드럽고 서로 뭐 화합하자 뜻도 좋고
좋으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사실은 종래 얘긴 달라요. 부처님 말씀은. 그게 사성제를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될 텐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윤회만 하다 끝나든지 결론이 없어. 윤회만 하면서 끝나면은 뭐가 좋아요? 다람쥐 쳇바퀴지. 윤회는 있는데 윤회를 소멸시키고 초월할 수 있다가 부처님 종교예요. 또는 다른 종교에선 윤회하다가 윤회를 끝냈다라고 부처님처럼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윤회를 끝냈다는 건 천상세계에서 신으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윤회를 끝냈대. 부처님께서는 다른 게 뭐냐면 신들이 있다예요. 천상도 있는데 그들도 영생 못한다예요. 수명은 오래 살지만. 간단해. 그들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색, 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5개로 집적된 존재 아니냐? 쪼가리 쪼가리로 모인 게 어떻게 영생을 하냐? 내지는 쉽게 생각하면 존재라는 건 부분이죠. 스스로 전체가 아니야.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영생을 하겠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즉 윤회도 있는데 윤회를 완전히 초월해서 완성을 향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거. 이 세계도 있고 천상세계도 다 있는데 거기가 궁극은 아니고 그것도 초월해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더 간 거지. 그 다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건 일반 종교랑 같아요. 처음도 좋고 사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중간도 좋고 신으로 잘 살고 끝도 좋은 건 신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해서 스스로 전체가 된다. 반야로. 이게 끝도 좋은 거예요. 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끝이 있어요. 부처님 종교에는요. 근데 3분의 1이 추가된 게 아니라 이 3분의 1의 끝은 앞에 거 싹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를 모두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인 사람은 돼보지 않았어도 머리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 존재가 어떻게 궁극이겠냐? 존재가. 존재는 이렇게 변하는데, 늘 변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영혼이 되던, 빛의 몸인 신이 되던, 빛보다 더한 순수의식이 되던 그런 존재들이 오래는 살겠지만, 어떻게 영생이냐, 궁극이냐. 논리적인 사람은 금방 이해되죠.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걸 순일이식으로 저번에 금강경 때 뭐 A는 안 A, 뭐 A,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복잡하게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의 이분법 A와 A 아닌 것 반대. 애초에 2개로 이루어진 세상은 그렇게 해야지만 이루어지니까 애초에 쪼가리로 이루어진 건데 그게 어떻게 궁극이냐. 이게 논리죠. 그런데 참 멋지신 거는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다. 끝만 가자. 이러면 이것도 또 누가 하겠어요?
사람 세계에서도 잘 살고 신들로도 살고 나중에 초월하자 이러니까 멋있죠. 여기에는 완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기존 종교에는 완성이 없어요. 보라. 기존 종교엔 천상 가는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가거든. 탐욕이 있는 채로 천국에 탐욕하고 싶어서 가거든요. 잘 살겠지. 좋은 천국에서 탐욕이 있는 채로. 근데 거긴 그 사람이 허물이 있잖아. 그 신이. 허물이 있는데 완성이 없죠. 천국이 그만 궁극이면은 그냥 허물 있는 신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화도 내고 완성이 없는 뭔가 빠진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완성 못해도 사람으로 일단 허물이 있어도 행복하고 허물이 작으면 신으로도 허물은 있는데 행복하고 종래에는 허물을 완전히 없애서 스스로 편재해버리자. 이 말씀이죠. 이럴 때 불교의 윤회는 물론 궁극이 아니죠. 나중에 윤회를 종식시켜서 해탈이 있는데 해탈이 있을 때 해탈이 있다라는 전제에서의 윤회는 다행입니다. 해탈이라는 게 없을 때의 윤회는 지루한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런데 해탈이 있을 때의 그 수단으로서의 윤회는 다행이다. 왜? 나날이 완성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판 승부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요번 생에 잘못했어.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 지옥 가서 영생을 해야 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지옥 가서 영생을 해. 요번 생에 잘못을 너무 저질러서. 죄는 받아야 되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지옥 가서 영생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중생이 잘못을 했다고 치어도 속죄의 기회가 있어야지. 죄는 달게 받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오랜 세월 잘못을 뉘우치면 풀려나잖아요. 감옥에서 영원히 감옥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윤회는 다행이다 해요. 우리는 얼룩덜룩하다 경에 계시다시피 얼룩덜룩해요. 보시를 해서 남을 도왔다가 또 남을 해치기도 했다가 괴롭히기도 했다가 참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얼룩덜룩한데 얼룩덜룩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죄로 윤회가 없고 어디 나쁜 세계가 같고 벗어날 길이 없다. 억울하잖아요. 윤회는 비유하면 학교의 유급 같은 겁니다. 유급이랑 다르긴 한데 학생이 공부를 못했어도 진급은 못해도 진급할 기회는 계속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웃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도 했다 잘도 했다 할 때 이 윤회는 다행히도 완성을 향해 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고요. 이 윤회는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죽자마자 존재가 죽자마자 아뢰야식이 빠져나간다. 이 존재에게는 아뢰야식이 왕이다 하셨어요. 아뢰야식이 궁극은 아니야.
아뢰야식은 빨리어로 윈냐냐예요. 분리된 냐냐. 냐냐는 궁극의 지혜예요. 지혜. 분리된 지혜야. 궁극만큼은 아니고 존재들도 조금씩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조금씩. 요 조금씩 있는 지혜니까 궁극은 아니죠. 요 조금씩 있는 지혜가 바로 존재의 레벨을 결정해요. 신은 사람보다 분리된 지혜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신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인 거야. 저 동물은 분리된 지혜가 사람보다 많아요? 작아요? 작죠. 쟤네도 좀 멍청하잖아요. 동물이요. 그래서 동물인 건데 이 분리된 지혜가 궁극은 아니지만 그 존재 안에서의 에센스예요. 일단은 왕이라고 하셨어. 킹수카 나무 비유의 경에서 그 존재가 죽자마자 그 아뢰야식이 나와서 새로운 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윤회가.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 부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로봇도 윤회시킬 수가 있거든요. 로봇 깡통이 죽으면 거기에서 윈냐냐 분리된 지혜를 끄집어내. 그게 뭐야? 하드디스크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예요. 칩. 저장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껍데기만 만들면 새로운 로봇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그러면 그건 로봇잖아 한다면 사람 지금 원숭이 복제했어요? 안 했어요? 유기체도 깡통 로봇 말고 원숭이까지는 했죠. 개까지 했나? 원숭이까지 했나? 좀 이따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렇습니까? 좀 전에 깡통 로봇 됐어. 좀 더 발전한 유기체 할 수 있어.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아뢰야식이 나와갖고 만들어지는 건. 이거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작은 이치가 맞으면 그거와 똑같은 맥락의 이치들은 아무리 커도 똑같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이치는 맞는데 그거와 같은 흐름에 있는 큰 이치가 틀리다면 이 세계는 엉망이야. 하나의 세계에서는 in universe 하나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인과 법칙이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의 게임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똑같아야 돼. 하나의 게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온라인 게임이. 로봇 만들 수 있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고 복제. 우리 죽은 다음에 아뢰야식 나가서 새로운 체가 만들어지는 건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윤회는 있다. 틀림없이 있는데 윤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윤회만 있다면 지겨운 거야. 근데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윤회를 초월할 해탈이 있다. 이때 윤회는 오 다행이다가 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궁극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과정에서 다시 잘못이 있더라도 반성이 주어져서 나날이 나아질 수 있는 그 윤회라는 게 있다 이 얘기죠.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죠? 윤회의 과정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거죠. 이 실천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법에 대한 간택.
이게 중요한데 어떤 법을 나는 선택할 것인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종교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는 껍데기야. 종교는 이름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각각의 종교가 주장하는 법리예요. 법리.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법리, 힌두교가 주장하는 법리, 도교가 주장하는 법의 이치, 불교가 주장하는 부처님 말씀법.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 얼굴 보니까 오 잘생겼다. 난 부처님 믿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윤회의 수없는 과정과 궁극까지 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죠. 잘못된 법 선택했다가 많은 세월을 투자했는데 잘못 가고 있어. 큰일 나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부처님 맹신하면 안 돼요. 부처님 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남들이 믿으니까 믿사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잘못된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믿어? 잘못된 아버지면 그분에 대한 법을,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가 사실은 법문을 듣고 그분이 옳은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라. 경에서 그러시죠. 나 믿는 거 먼저 하지 말고 내 법을 들어라. 듣고서 맞다고 여기면 그제서야 애착을 갖기 시작해라. 아시다시피 나는 여러 종교였어요. 난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맹신하지 않거든. 신앙은 먼저 법에 대한 이치를 듣고 맞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사성제 8종도를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그 법을 먼저 부처님 말씀 걸 보고 맞다? 여긴다면 그제서 실천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에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보시를 해라가 있어요. 보시가 법문이 이해됐다면 그 다음에 플러스 보시를 해야 거기에 입문한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뭐가 되냐면 그는 윤회 과정에 이제 향상하려고 시작을 첫 발을 디디는 게 보시부터다. 그 전에 교리를 선택한 건 법에 대한 간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 정, 희를 다가갑니다. 여기서 사성제와 개정해를 모르는 자 해탈이 불가능하다. 경에 계시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사성제와 개정해를 모른다면 그는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는 많이 가야 올라가야 천상까지 가.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해탈은 천상도 초월한 거거든요. 사성제와 개정해를 모르면 제일 잘해야 천상까지만이야. 그것도 그들은 영생인 줄 알고 가겠지만 영생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성제를 모르는 자 해탈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래. 사성제와 개정해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일반 종교가 아니고
더 너머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아는 게 필수겠다. 이거 이해 못하고 보시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건 일반 종교 다 해요. 합니까? 합니다. 부처님 보신 먼저가 아니에요. 법을 먼저 배우고 법에 대한 선택을 어느 종교를 할 건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보시 시작해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혹시 부처님을 비난할 때 이렇게 하죠. 사람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신들의 종교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깨달았어도 그분들이 그냥 사람으로 비하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람 정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요. 신들 정도도 아니고 신 너머를 깨달았으니까 그건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 되는 건데요. 아마 그렇게 비하시킨 사람들은 사람 세계에서만 부처님이 있었지 여긴다면 부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천상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냥 천상도 아니고 천상 중에 제일 높은데 제일 높다고는 뭐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정거천 거기는 가면은 다시는 윤회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본 곳. 이 수 없는 윤회 동안에 거긴 아나함이거든요. 거기 막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막 가시죠. 놀랍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갑니다. 아난존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부처님 옆에서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가지신 채로 육신을 가진 채로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나오죠? 지금 순간이동인데 천상 제일 높은 데 가는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순간이동도 참 힘든 얘기 같은데 물리법칙으로 몸뚱아리 몸무게가 나가는데 몸뚱아리를 가진 채로 그냥 순간이동을 해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도 요새 스님들이 소설이다. 경에 그 어딘가에 그 주석인가 해설인가에서 하도 인도 사람들이 뻥이 심하고 신두교가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나중에 소설이 됐다. 라고 썼는데 이거 소설 아닌 거죠.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라고 계시다시피 육신통은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반야의 구족이다. 개정해가 해가 반야입니다. 번호가 빨리어가 해의 구족이다. 부처님 반야가 100% 되셔갖고 육신통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에 제일 못한 신족통만 해도 뭐예요? 신족통만 해도 몸을 수없이 맘대로 나눠서 만드시고 산을 그냥 허공 지나가듯이 가고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다 약간 플러스해서 순간이동 확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몸을 만드시고 싶은 대로 만드시고 몸이 날아다니는데 순간이동은 날아다니는 것에 조금 빨리 날아갔다 뿐이에요. 모든 하늘 세계를 다 보시는데 그냥 천안통으로 그러면 이것도 뻥이다 그래야지. 아까 그 맥락이면 이것도 소설이다. 이게 소설이라면 부처님 전체법은 성립이 안 돼요. 이유는
존재계를 초월했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는 엄청난 신들인데 그것까지 초월해서 3계 중에 3분의 1조가리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세계에 편재했다는 얘기거든. 부처님의 해탈은요. 전체 세계에 편재했으니 전체 세계를 보고 전체 세계에 어디건 계시죠. 지금 양자역학 과학만 해도 입자만 해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 동시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부처님께서야 빛의 신마저도 사실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빛의 신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탈은 그거였고 그래서 거룩한 종교고요.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하셨고 그거 되셨다 했는데 그분이 육신통을 못한다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자체가 전부 애초부터 허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까 비하시키려고 사람으로 깨달았다 뭐 사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옵시다. 내가 맨 처음에 초기 경전을 뵀을 때 일주일 안에 그걸 파악했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 누가 유일로 밝혀지더라도 그 유일보다 더 유일이다라고. 그걸 경안에서 난 이걸 본 거거든.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서. 법을 본 거죠. 안 그랬다면 사람 정도도 깨달았다. 거기가 순일이가 무릎 꿇습니까? 그냥 내가 법을 보니까 경전이 사람으로 깨달았군. 됐어. 하고 무릎 꿇겠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 하나 있었군. 하고 말지. 참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으로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종교에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게 도솔촌에서 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준비돼서 보살님으로 마지막 여정을. 그래서 애기님으로 태어나자마자 땅도 딛기 전에 신들이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로 몸을 다 씻거들이죠.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이게 다 소설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소설 아닙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발 디디시고서는 7걸음 내디디시면서 요번 생이 나의 마지막 여정이다. 하늘과 땅 모두 포함해서 천상세계 포함해서 내가 제일 존귀한 분이시다. 그거를 알았던 동방박사. 엄청난 학문을 가진 자가 꼰디안냐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 뵈러 갑니다. 정말로 부처님이 태어났나? 보니까 붓다시거든. 애기 붓다를 보고 이분이 출가하면 틀림없이 붓다다. 출가 안 하면 전륜성왕이다. 성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부처님이 출가할 때 쫓아간 분이 오비구 중에 한 명인 꼰디안냐입니다. 부처님이 출가가 물론 역사적으로 딱 몇 살이 하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약 한 30여 살에 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7에 성불 하셨다, 뭐 40에 성불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테 꼰디안냐님이 대충 해도 20
한 30년 정도 기다렸다는 얘기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래서 고행을 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땐 도반처럼 쫓아가서. 나중에 부처님 고행 푸시고 성불하시고 왔을 때 오비구가 부처님이 이제 처음 오시니까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저기 곧다마 님이 온다.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그는 고행을 풀었다. 그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자. 부처님이 가셔서 두벅두벅 걸으셔. 그러니까 안 일어나려다가 부처님이 가차이 오니까 어쩔 수 없게 그들은 벌떡 일납니다. 5비구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해도 그 5비구는 그대는 고행을 할 때에도 못 깨달았는데 그 우유죽 먹고서는 고행도 풀었는데 고행을 푸른 그대가 어찌 깨닫는 말인가. 두 번째로 또 똑같은 말씀하시고 5비구 똑같은 얘기하고 세 번째로 부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하면서 통론만 얘기한 거예요. 문장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뜻만 전달합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은 분이다. 그래도 또 안 믿자. 내가 전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러십니다. 그러자 무릎들을 꿇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가? 없거든. 그리고 이들이 아는 건 하나가 있거든. 부처님은 절대로 거짓말이 불가능한 분이셨다라는 걸. 이런 얘기 또 다른 데도 나오죠. 잠깐 다른 데로 새길로 나갑니다. 가섭존자님을 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러죠. 처음 뵀어요. 부처님께서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바로 지옥이다. 그대와 같이 마음을 완전히 구족한이라는 건 삼매가 100% 됐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뵙기 전에 가섭존자님이 자기 스스로 공부가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재벌을 버리고 거지로 출가한 거예요. 그런 그대를 속이는 스승이 있다면 지옥이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해봐요. 나는 안 속인다 그 소리 아니에요? 당연하지. 부처님은 거짓말을 못해. 당연한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사실은 그 법을 본 다음에 그 법에 부처님께서가 아니라 그 밑에 제자들 수다원만 해도 거짓말이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수다원이면 하고 싶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는 참는 거지. 그런데 그 거룩한 부처님이 말에 못하겠어.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분들은 그 육신통 이런 게 다 소설이 아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나는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중생에게 이익이 안 돼도 그까짓 거 사실이더라도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사실일 때만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얘기 드린 거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도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던 거. 깨달았다고. 사실이다고 얘기 아닙니까? 맞거든. 거짓말 하신 거 본 적이 없거든. 가섭존자님한테 그대와 같이 완전히 마음 부족한 제자를 속이는 스승은 바로 지옥이다.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오직 사실일 때만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전달하고픈 거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또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언젠간 계속 남겠지. 보신 분들은 스스로들 경을 보시고 스스로의 지혜의 눈에 의해서 맞는지 확인들 해보시라. 여기 순일이 말 믿지도 말고, 순일이는 본발을 얘기했을 뿐이고, 나의 얄팍한 지혜로 본발을 얘기했을 뿐이고,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 맞다고 여긴다면 그때는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앞서서 얘기 드린 겁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윤회는 홍복은 아니지만 윤회는 일단 다행이구나. 어떨 때 다행이냐? 실천을 해나갈 때 다행이구나. 아까 유급이라고 비유했지만 정확한 비유가 아니라고 한 건, 유급은 국민학교 4학년이 5학년이 못 되면 4학년으로 남는 게 유급이지만 윤회는 그렇게 유급은 안 돼요. 4학년이 5학년이 못 돼서 실천을 했을 때 4학년만큼의 실천을 하면 윤회에서는 유급이 4학년으로 남지만, 문제는 실천을 안 하면 이 세계에는 남을 해치고 나를 해치는 걸 더욱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좋은 쪽 선으로 안 가면 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학년 유급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윤회는 4학년에만 머물러도 좋은데 말입니다. 유치원 이하로, 동물 이하로 떨어지고 동물로 떨어지면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긴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룩덜룩할 망정 이제 법이 이해가 된다면 자그마한 실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가에 대한 보시는 공덕이 제일 크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보시는 승가 얘기는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렇게 해라, 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 얘기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있는 게, 나도 보시 얘기가 늘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난 내가 벌어갖고 내가 좀 절을 한 10만 평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옛날부터 꿈이에요, 실제로. 내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기회가 10만 평 아니라 한 1000만 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모시받는 게 나 싫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또 내가 법을 벗어나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여하간 보시기가 껄끄러워서 뺐던 건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이 법이 맞다고 여겼을 때 아까 믿음의 삶에서 보시를 실천해라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승가에 제일 먼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당연히 세상을 이제 돕기 시작하는데, 승가에는 기본적으로 해야만 삼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종교에 대한. 그래서 기독교는 11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요새 세상은 그 기부 문화가 잘 돼서 은행 등등이 정기보시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를 하기보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동영상으로 언젠간 다 나갈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하다못해란 단어는 좀 이상하군요. 그 유니세프에 여기 순일이도 유니세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기부죠. 정기 기부라고 하는데 비종교에도 우리가 좋은 일로 정기 보시를 하지요. 그런데 종교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종교에 그 양이야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형편 오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작던 크던 정기적으로 그 보시를 하고 그리고는 제사에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기 하고 있습니다. 합동제사. 물론 정기 보시한 분들을 전부 합동제사로 우리가 모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죠. 무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무료란 단어는 좀 이상한데 굳이 그 단어의 뜻을 살핀다면 맞습니다. 정기하시 보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선언해서 음식을 다 장만하고 꽃도 장만하고 해서 당연히 그 지내드립니다. 그런데 선언해서야 정기보시하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건 선언의 마음이고 본인의 마음으로는 그때 꽃 하나라도 과일 하나라도 떡 하나라도 그냥 본인 형편에 맞는 정성이에요. 이유는 경전에 제사의 공덕이 있다 계속 얘기하시잖아. 아버지도 있고 오마니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보시의 공덕이 있고 제사의 공덕이 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자이다. 여기에 기본 아버지 어머님 너무 기본 아니에요? 이 세상 저 세상 보시 제사 이거 정형구로 계속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보시의 기본이에요. 그래 정리합니다. 그러나 순일이가 여적 이런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절간이고 종교고 하도 보시 하니까 사람들 귀에 쟤네들은 보시 얘기만 해 이럴까봐 난 잘 안 해요 거의. 그러나 한 김에 드릴게요. 절에 정기보시 재금책이라도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아까 제사의 공덕이 있다라는 건 어머님, 아버님 빨리 돌아간 영가가 있다면 자녀들에도 이런
기일에 그 천상의 신이 되셨던 아기가 됐던 어디에 계시던 떡 하나, 과일 하나, 꽃, 정성껏 그리고 그 재물을 모아서 자기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돕냐 아버지 어머님 경에 계시다시피 아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있다라는 건 그분들에게 보시를 실천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아까 이 세계 저 세계 예 이런 게 기본이다예요. 실천은 한번 보면 아까 부처님이 믿음의 삼요소에서 그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가 그거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보시를 실천해라 아낌없이 보시하라고 나왔죠. 사실은 아낌없이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점점점 보시를 넓혀갈 거다 그 얘긴데 맹모 삼천지교처럼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집단에 늘 가까이 가라.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아직 그대 스스로는 계율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발은 보시로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하셨고 보시의 출발은 첫 번째가 승가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유는 이래야지만 삼귀가 그 종교의 귀가 성립이 되지요. 부처님께 말입니다. 제사에도 아까 자기 가족분들 이렇게 쭉 돌아가시고 뭐 그분들에게 제사에 조그만 마음이라도 기일해 그게 마음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마음은 보시다. 마음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의 형태를 띄워서 보시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그 떡이 됐든 과일이 됐든 제사에 이렇게 하고 조금씩 동참을 해서 그 마음을 조상들, 가족분들,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엄마니, 형제, 가족부터 조금씩 돕는 거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서는 가족 외 바깥 세계에 돕는 것을 조금씩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아까 법을 보는 눈이 있어서 법에 대한 믿음을 맨 처음에 있어야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 말한 실천이에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실천을 다 하는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잘 안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절에 선원에 다닌데도 꽤 됐는데 어떤 그 결과가 이렇게 더딜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앞에 얘기한 그거를 절에 보시하고 제사 이런 분들 전부 다 조금씩 마음을 챙기고 아버지 어머니 잘 봉양하고 주의를 조금씩이라도 돕기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됐다면 미안하지만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보시 얘기하기 싫은데도 사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려고 말 준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삼요소 얘기하다 어떻게 흘러버렸는데 이런 얘기 정말 싫은데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다. 공부는 이제 행복하게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과정이. 그 전까지는 행복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부가 법은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난한 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앞서에 말한 실천들이 조금 부족했을 때고 이것이 되면은 이제 행복하게
괴로움도 좀 있지만 행복하면서 갈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초전법륜일을 맞아 사실 시간상으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가름하고요. 앞으로 그 초전법륜일은 아마도 내년부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이 가름해서 할까 싶습니다. 평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부처 여기 태어나신 날, 성불하신 날, 돌아가신 날 그날이 같기 때문에 그날에 같이 해도 이해해 주십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초전법륜은 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당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삼보의 귀의합고의 승가의 모임에 귀의한다가 스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귀의한다가 아닙니다. 승가의 모임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공부가 많이 된 장로 비쿠도 있어야 되고 공부가 덜 된 장로 비쿠, 공부가 많이 된 중참 비쿠, 안 된 중참 비쿠, 중간도 있고 공부가 많이 된 어린 비쿠, 공부가 중간인 어린 비쿠, 안 된 어린 비쿠, 비쿠니 다 이렇습니다. 제가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사실 승가의 스님 하나하나를 본다면은 그 장로 비구인데도 공부가 하나도 안 된 비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마라 계속 주의를 주셔요. 그런 거에 물들면 짝칼이 옴 걸린 짝칼과 똑같다. 털이 다 빠져갖고 땅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자들에겐 승가의 모임에 귀의하라 그러셨고 승가에다가는 그대들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멀리해라 그러셨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겨보세요. 제가자들은 승가를 정말 귀의해야 돼요. 존경하고 미래에 목에다가 노란 찌를 살짝 한 스님도 있을 거다. 무늬만 스님이다 이거죠. 그 스님에게 보시에도 그 공덕도 또 크다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들에게는 지금 승가에 엄청 그 귀의하라고 그러나 스님들에게는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마라. 그리고 보심을 갖고서는 싸마지 마라까지 경에 계속 있죠. 보시 갖고 남이 보시 많이 받았다고 질시하고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그때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들도 많았다고 얘기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을 펼치려면 스승이 유명하기도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오고 그 중에 에센스가 공부를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제 별분이 다 계셨던 거라. 별 사람이. 그래 나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승가의 모임에 귀의해라, 공경해라 한 거를 그건 제가자들한테 얘기한 거지. 스님들이 자기 입장에서 제가자들은 나한테 공경을 해야 돼. 이래야 됩니까? 아니야. 그건 제가자한테 한 얘기야. 스님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않고 멀리해라. 바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관점을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제가용이랑 스님용이랑 서로 자기 관점만 생각해야 돼. 혹시라도 근데 거꾸로 또 제가자는 스님들에게 그랬대.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가 이득과 저 존경과 명성을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건 정말 잘못된 제가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공평하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제가자에게 스님들에게 그 승가의 귀해란 걸 스님 제자들한테 똑같이 그대들은 엄청난 복받치니까 제가자들한테 어험해 에헴 이렇게 하셨다면 아니에요. 승가는 위없는 복받치다. 사실이에요. 진실이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근데? 제가자한테 한 얘기. 스님 제자들한테 그대들은 위없는 복받치야 에헴해 이러셨을 리는 없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오늘 이 얘기를 한 게 스님은 위없는 복받치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만 쭉 생각하면은 그거 제가자들에게 한 관점이라는 걸 모르고 스님네들도 언제는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야 하고 그건 아니다.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마라. 어휴 나도 그러니까 제가자들에게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지 마. 너네들 이래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야. 조금씩 멀리 해야 되지만 제가는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방해를 하지 않고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예와 명성도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경의 말씀은 이게 제가용일까 출가용일까를 잘 구분해 갖고 나는 지키지만 이걸 상대방에게 강요해야지 이런 게 아닌 법을 잘 이해하는 눈이 필요하겠다. 초전법륜일 법에 관련된 날이기 때문에 앞에는 부처님 말씀 법을 간략하게 얘기 드렸고 뒤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 내려와서 앞으로 승가와 제가의 관계에 대해서 관점들, 경의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를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난 늘 사실 지금 뒤에 얘기한 그 이 세계에서의 그 관계들이 늘 나의 테마거든요. 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다 불국토를 장엄을 시킬까? 금강경에 계시죠. 그런 궁극의 장엄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해서 양쪽의 관계를 잘 매칭시켜 갖고 제거와 승과를 늘 나의 숙제예요 지금. 아직도 숙제가 안 끝났고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를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래,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서로 관점이 경에는 두 관점 다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살피길 바라지 어디 한 관점에서 승가는 막 이러니까 아 우리들은 이렇게 여기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다. 예, 잘들 살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법이 잘 정립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들 큰 공덕이 있습니다. 조전법륜을 마음속에 잘 기리시고 우리 늘 항상 일로 같이 하죠.